최인호 선생의 상도라는 책을 보면 박종경 대감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 박종경 대감 사랑방에는 많은 손님들이 기숙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 대감이 사랑방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손님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남깁니다. 남대문을 드나드는 사람이 하루에 몇 명이나 될까요? 숭례문, 남대문 같은 문인데 여기에 보초를 서고 있는 사람도 하루에 5,000명에서 7,000명 정도가 드나들기 때문에 정확한 정답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채연이라는 한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채연이 정답을 말합니다. 2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2명이요? 그랬더니 출입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다 손 치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대감에게 이로운 사람 이씨 한 사람, 대감에게 해로운 사람 해씨 한 사람, 이렇게 둘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머릿수를 세는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성격으로 답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요, 그가 속한 모임에서 이로운 사람으로 기억되든지 해로운 사람으로 기억되든지 둘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될 겁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누구나 이씨로 기억되기 원하지 해씨로 기억되기 원하는 해맑은 영혼들은 없겠죠.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이씨의 삶을 사는 것인가? 우린 그것을 오늘 시편 1편에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두 단어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하나는 바루흐, 한 단어는 아시레. 바루흐, 아시레. 따라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죠?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바루흐, 아시레. 좋습니다. 바루흐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고치면 축복, 영어로 고치면 blessing, God bless you 할 때 blessing. 이 바루흐라는 말은 주어지는 것을 강조합니다. 주어지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것도 무조건적으로 주어집니다. 무조건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복받을 행동을 한 게 없는데 늘 복받는 얄미운 인간들 있잖아요. 그겁니다. 복받을 짓을 한 게 없는데 늘 많은 것들이 주어져. 그게 바루흐의 축복입니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 바락 어근이 같습니다. 그래서 버락 오바마라는 말은 블레싱 오바마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의 복이라는 단어는 바루흐 이 단어가 아니고 아시레입니다. 아시레라는 말은 우리말로 고치면 행복, 영어로 고치면 해피니스가 됩니다. 바루흐라고 하는 말은 주어지는 것을 강조한다면 아시레는 누리는 것을 강조합니다.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바루흐는 무조건적으로 주어짐을 의미한다면 아시레는 조건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특정한 행동을 했을 경우에 누림의 복을 받는 거죠. 전도서 6장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본문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받았습니다. 이게 바루흐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는 아니했어요. 다른 사람이 그것을 누립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헛되도다. 무슨 말이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주어진 축복, 바루흐의 축복도 있지만 그것을 누리도록 하는 것은 바로 행복인데 그 누림까지 받아야 되는 거죠. 많은 것들이 있지만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림의 떡입니다. 많든 적든 내가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시편 1편의 1절의 복은 행복한 사람은 그런 뜻입니다. 그 행복한 사람은 조건이 따릅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첫 번째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삽니다. 그게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찌 보면 똑같은 말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사를 주목해 보세요. 따르다 follow, 서다 stand, 앉다 sit down. follow 하다가 stand 하다가 sit down 한다는 말인데 여러분 죄라고 하는 실체는 무섭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난 악이다. 지금 몇 분 깨셨어요 지금요.
이렇게 무섭게 다가오면 졸다가도 깨고 다 도망갑니다. 악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달콤한 유혹과도 같이 살며시 접근합니다. 호기심과 달콤함 때문에 단번에 외면하기는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움켜쥐기에는 찜찜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만 가요. 따라만 갈게요. 팔로우입니다.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옆에 섭니다. 옆에 서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이왕 베린 몸 앉아버립니다. 그게 따라가다 서다 앉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한 번이라도 눈이 가면 어느덧 몸 가고 몸 가면 마음 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사람인데, 이 누리는 사람은 초장에 잘못된 것들을 끊어버립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때 끊어야 돼요.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그거 구분하지 마시고요, 더 높은 기준을 갖다 대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할까 기뻐하지 않을까?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순간에 끊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은 맞서서 이기고 죄는 피해서 이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맞짱 떠야 되지만 죄는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믿지 않는 겁니다. 난 절대로 안 넘어갈게요. 그 사람 분명히 넘어갑니다. 죄 앞에 장사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 그때는 무조건 자신을 믿지 말고 멈추고, 두 번째는요, 유혹의 현장에서 도망가야 됩니다. 유혹의 현장에서 무조건 달아나야 됩니다. 유혹의 현장에서는요, 기도하셔도 안 돼요. 왜 거기서 기도합니까? 그냥 도망가셔야 돼요. 그냥 도망가는 게 나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기에 모든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은 첫 번째, 나를 믿지 않는다. 두 번째, 도망간다. 이 두 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율법을 묵상한다고 그랬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대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그때 내 영적 상태가 건강한 겁니다. 우리 몸에 이상이 오면 병원에 갑니다.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가지고 여기저기 소리를 들어봅니다. 몸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냅니다. 마찬가지로 내 영적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성경이라는 청진기를 가지고 심령에 갖다 대면 되는데,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성경을 펴서 읽어보시면 돼요. 성경을 펴서 읽었을 때 그것이 달고 오묘해. 그럼 나는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집사님, 잠이 안 와요? 잠언 읽으면 직방이에요. 잠언 읽고 주무신다거나 성경을 수면제로 이용하시면 건강한 상태는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구약에서 예언서는 도저히 은혜가 되지 않아요. 예언서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결론 부분에 가면 칼로 심판하겠다, 기근으로 심판하겠다, 전염병으로 심판하겠다. 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란 말이 심판 3종 세트라 그래요. 예언서를 보면요, 늘 반복적으로 나와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나오고, 때로는 포로 끌고 가겠다, 갈고리로 끌고 가겠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예언서를 읽을 때마다 은혜가 안 돼요? 그러면 예언서를 읽을 때마다 은혜가 안 된다면 예언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내가 문제지, 예언서가 문제는 아니죠. 구약성경 어디를 펴도, 신약성경 어디를 펴도 그 본문 안에서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하나님의 연애 편지로 읽혀질 때, 그게 바로 달고 오묘한 겁니다. 행복한 사람은 야훼의 율법을 주 야로 묵상한다 그랬죠. 주는 낮, 야는 밤, 밤낮으로 항상 늘이라는 시간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주라는 말은 형통할 때입니다. 야라는 말은 불통할 때입니다. 주라는 말은 잘 나갈 때입니다. 야라는 말은 어려울 때입니다. 그렇다면 주야라는 말은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질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그걸 뛰어넘는 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늘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야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말은 밤낮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환경을 뛰어넘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상수, 그 이외의 것들이 변수가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말씀을 보는 것이 상수입니다. 지구가 두 쪽이 나도 늘 말씀 보는 것은 상수예요.
그 다음이 변수가 되는 겁니다. 환경에 휘둘리면 안 돼요. 잘 나갈 때는 성경이 읽혀지고 어려울 때는 성경이 펴지지가 않아요. 그거는 잘못된 삶입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주야로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이 상수가 되고 그 위의 것들이 변수가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야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죠. 요 말씀 묵상하다라는 말, 말씀 묵상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말씀 한 구절 읽고 눈 감고 깊이 생각하다 피곤하면 의식도 잃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피곤할 때 말씀 묵상하면 졸립디다 그러는데 그건 말씀 묵상을 잘못하셔서 그래요. 여기 묵상하다라는 히브리 말은요, 나지막한 목소리로 읊조리답니다. 소리내서 읽다, 계속해서 읽다, 연구하다, 공부하다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묵상하다라는 말은 눈 뜨고 입을 열고 소리내서 계속해서 읽는 겁니다. 그러게 말씀 묵상할 때는요, 여러분 카페에서 말씀 묵상한다 그러면은 저 구석에 앉아서 내 귀에 들릴 정도로만 중얼중얼하면서 소리내서 읽어야 됩니다. 랍비들은 기도보다 성경 묵상이 더 높은 형태의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지만 성경 묵상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게 기도보다 성경 묵상이 가장 높은 형태의 예배다라는 말은 옳은 통찰입니다. 우리의 언어보다 하늘의 언어를 듣는 시간 성경 묵상하는 것, 읽는 것, 그게 바로 가장 높은 형태의 예배라는 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분은 장성한 이런 말 했습니다. 난 장성한 어른이고 박사고 교수인데 성경을 읽을 때만큼은 또박또박 소리내서 읽는다라고 말했어요. 성경을 읽을 때는 또박또박 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몸에 외부와 내부가 통하는 게 9개 문이 있어요. 평소 느끼는 분 별로 없어요. 9개 문이 있는데 제가 오늘 그 문을 다 알려드릴게요. 요 얼굴에만 7개 문이 있습니다. 눈 2개, 귓구멍 2개, 콧구멍 2개, 입 하나, 7개죠. 요 7개의 문은 흡입과 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양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배꼽 아래 배출만 하는 2개의 문이 있습니다. 요도와 항문입니다. 이거는 음의 문이라고 그래요. 여기 얼굴에 있는 7개의 문은 흡입과 배출이 들숨 날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양의 문이고, 배꼽 아래에 있는 것들은 배출만 하기 때문에 음의 문이라 그러는데, 외부의 것이 안으로 들어올 때 7개 문이 열려야 됩니다. 만약에 눈으로만 읽으면 문이 2개밖에 안 열려요.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 입이 열렸죠, 눈이 열렸죠, 귀가 열렸죠. 그 다음에 콧구멍. 제가 물리학도에게 물어봤는데요, 여러분 말씀은 소리라고 하는 것은 파동과 입자입니다. 파동과 입자를 통해서 소리 될 때 이 소리가 콧구멍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7개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음독하는 게 원칙입니다. 묵독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내 입에 붙어야 되고, 귀에 익숙해야 되고, 눈이 열려야 되고, 콧구멍을 통해 들어오면서 읽을 때마다 말씀이 내 안에 쌓이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쌓여야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해지는 거고, 잘못된 것들을 내 몸이 반응을 하는 거죠. 몇 년 전이었습니다. 10수년 전에 충주 시내에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하기로 소문난 피 집사님 기사가 기독교 신문에 실렸습니다. 우리끼리니까 얘기할게요. 박 집사님이에요. 여자 집사님이신데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남동생은 목사님이고 요 박 집사님은 모태신앙인이에요. 그리고 아주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고 새벽기도, 수요, 금요, 그다음에 구역예배, 주일 오전 오후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고 기도를 많이 하기로 소문난 분이고, 또한 각종의 은사가 참 많았습니다.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남편이 의처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교회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모인 곳을 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어느 날 옥황상제를 만나는 꿈을 꾸고 설악산, 지리산, 명산을 찾아다니면서 혼자 기도하다가 보살로 변해서 본격적으로 무당의 길이 접어들었어요. 모태신앙인 예수 믿은 지 40년 만에 무당되다, 여기에 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분은 신유 은사도 있었고 방언 은사도 있었고 통변도 했고 예언도 했고 각종 은사가 많았습니다. 근데 왜 이분이 잘못된 길로 갔을까요?
그동안은 모든 집회를 다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몸 안에 쌓였던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체험하는 신비로운 체험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걸러진 거예요. 걸러졌는데 말씀 공급이 차단되고 그냥 기도만 하다가 악한 영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착각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충분히 채워지지 않으면 악한 영과 선한 영을 구분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오정이라는 친구를 아시죠? 잘못 듣는 친구. 어느 날 사오정이 학교를 갔습니다. 선생님이 교실을 들어왔어요. 교실이 너무 지저분해. 선생님이 화가 나셨어. 오늘 주번 누구야? 주번 나와. 그래가지고 사오정이 나왔어요. 엄청나게 혼납니다. 너는 주번이 돼가지고 일찍 와가지고 교실을 청소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엄청나게 혼나고 손바닥 대. 그리고 손바닥을 이렇게 막고 있어요. 근데 느지막하게 누군가 하나 들어오고 있어. 넌 뭐야? 주번인데요. 넌 뭐니? 9번인데요. 잘못 들은 거예요. 사오정이 지 9번인데 주번을 9번으로 잘못 들어가지고 지가 봉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핀트를 잘못 맞추면 제대로 된 소리를 내가 잘못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는 거는 핀트를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주파수를 맞추다 보면 이것만 연결되어 있다면 악한 영과 선한 영이 구분되고 내 몸이 그것을 걸러 듣게 돼요. 그러나 말씀 공급이 차단되면 이거 구분 못합니다. 그게 바로 문제가 되죠. 이런 사람은 결국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보면은 나무가 된다 그랬죠. 구약성경에서 나무는 의인을 상징합니다. 시편 92편 12절을 보시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의인은 나무 같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랬죠. 이스라엘의 시냇가는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스라엘은요 겨울에만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겨울에만 우기예요. 1년에 한 4개월, 5개월 겨울이 되는데 그때만 비가 내리고 5개월, 7개월은 여름이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냇가는 겨울에만 시내가 흘러요. 이거를 계절천이라고 그럽니다. 와디라고 그럽니다. 속이는 시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자연 계절천, 겨울에만 시내가 형성되는 곳으로 그 나무가 옮겨 심어졌다간 그 나무는 겨울에는 싱싱하지만 여름에는 돌아가십니다. 물 한 방울 없어요. 여기 있는 시냇가는 그런 시냇가가 아니라 관계수로가 연결돼 있어가지고 1년 내내 물이 메마르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 시냇가로 심어진 나무가 되는데, 또 하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심겨진 나무예요. 여러분, 심겨진 나무하고 심은 나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한다면 마치 나무가 주체가 돼가지고 어디 물이 많을까 하고 걸어 다니다가 뿌리를 내리는 것 같은,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게 걸어 다니는 나무가 있다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친 나무예요. 그렇죠? 여기 동사는 심겨진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본인이 심은 것이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서 옮겨 심어진 겁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수동태로 표현됩니다. 이런 수동태를 divine passive, 신적 수동태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됐어요. 이 말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말을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수동태로 표현하는 게 신적 수동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옮겨 심어졌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비한 힘에 의해서 이끌리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인생은 깨닫고 보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인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9절을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신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삶의 계획을 갖고 있지만 지나고 보면 내 계획대로만 되지 않아요. 외부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삶의 방향이 틀어지는 것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악과 단절된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이, 이것이 늘 우리의 습관이 되고, 그렇다면 나무라는 의인이 됩니다.
요 나무에는 네 가지 특징이 있고 요게 우리가 오늘 먹어야 될 나무의 영성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무는 침묵합니다. 나무는 자신에게 욕을 해도 침묵하고 삿대질 해도 침묵하고 침을 뱉어도 침묵합니다. 심지어 가지를 꺾고 짓밟아도 나무는 침묵합니다. 자신의 주변의 무익한 처사나 소리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소리에도 일체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엇인가 귀를 기울이며 철저히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침묵보다는 때로 거짓말도 하고 실언도 하곤 합니다. 마가복음 3장 2절을 보시면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말의 실수를 줄이는 방법, 거짓말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침묵입니다. 말수를 줄이는 겁니다. 바로 침묵입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침묵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요셉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친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고요. 그는 이집트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고 거기서 승승장구해서 가정 총무까지 승진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 유혹할 때 집요한 유혹을 요셉은 뿌리쳤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연정이 거부당하자 그것이 이제는 마음을 바꾸게 되었고 남편에게 이 종이 나를 희롱하였나이다 라고 거짓말했고 그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성경의 표층만 머물면 안 되고 성경의 심층까지 파고 들어가야 그 본문의 입체적인 의미를 파악할 때가 있어요. 이집트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문화를 아셔야 되냐면 이집트 문화에 따르면 동급의 이집트인들끼리 남의 아내를 유혹하거나 희롱하다가 발각이 되면 그 자리에서 처형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보디발의 아내는 감히 네가 나를 거절했어? 너는 죽었어. 이 종이 나를 희롱하였어. 그러면 정상적인 부부관계라면 같은 급도 아니에요. 종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그 자리에서 처형해야 합니다. 그런데 처형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는 선에서 수습했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보디발은 아내보다 요셉을 더 신임했다예요. 보디발의 가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쑥덕쑥덕하며 아니 그러면은 사모님이 거짓말한 거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요셉이란 사람은 지금 주인은 나를 신임하고 있어요. 내가 요셉이라면 은밀히 보디발을 찾아가서 주인님, 사모님의 음탕함은 말 안 해도 아시죠? 난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때 침묵합니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보디발도 심정적으로 나를 지지하고 있고 보디발의 아내도 분명히 사실이 아닌 걸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창세기 39장 9절을 보면은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이 그 순간에 옆에 있다라는 것을 요셉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뭘 얘기합니까? 요셉은 자신의 무고함을 인정받았지만 억울함 호소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수용합니다. 침묵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겁쟁이 태도가 아닙니다. 비겁한 처사도 아닙니다. 잘못을 시인한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지나친 적극적인 개입이 오히려 이를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침묵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에 문제를 끝내줄 수 있도록 침묵으로 기다립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태도입니다. 얼음공장 톱밥 위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열심히 일하다가 자신의 손목시계를 톱밥 속에 빠뜨렸어요. 여기저기를 파헤쳤는데 손목시계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식사하러 갔습니다. 식사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동네 꼬마 녀석이 손목시계를 찾아가서 손에 들고 있어요. 야, 너 그거 어떻게 찾았어? 라고 물어봤더니 동네 꼬마가 하는 말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치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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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리던데요. 그러면은 그 주인은 그거 왜 못 찾았을까요? 이거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하면서 지 소리가 너무 커서 그 소리를 못 들었던 거예요. 잡음이 사라져야 원음이 들립니다. 진정으로 들어야 될 참 소리는 침묵을 통하여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패스워드는 침묵입니다. 침묵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침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전도서 5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말 많은 것보다 말 적게 하는 것, 침묵이 훨씬 더 경건한 태도입니다. 침묵해야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때로는 침묵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무는 성장합니다. 나무는 성장합니다. 나무는 침묵하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나무를 주목해 보세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양분과 수분을 찾아서 열심히 땅 파고 있습니다. 나무의 잎은요, 낮에 위치를 끊임없이 바꿔가면서 한 뼘의 햇볕도 놓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린 밤이 되면 쉽니다. 나무는 밤에도 일합니다. 나무는 밤에도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바쁘게 흡수하고요, 산소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일명 탄소동화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물을 빨아들이고 대지에서 영양을 흡수하고 대기의 흐름과 햇빛과 운모와 바람을 받아들이면서 성장합니다. 하잘것 없어 보이는 주변의 모든 것들 속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기의 일이 너무나 분주한 나머지 시시한 인간들의 간섭에 일일이 대꾸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무한테 말을 걸었는데 나무가 아무 말 안 하잖아요. 나무가 바빠서 그래요. 나보다 바빠서 그래요. 난 지금 너랑 말 섞을 시간이 없어. 그래서 침묵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체는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혜가 자랐습니다. 지적 성장입니다. 키가 자랐습니다. 육체적 성장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갔습니다. 영적 성장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갔습니다. 사회적 성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멘탈, 지적으로 성장하셨고, 피지컬, 육체적으로 성장하셨고, 스피리추얼, 영적으로 성장하셨고, 소셜, 사회적으로 성장하셨어요. 입체적인 성장입니다. 한쪽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인적인 성장입니다. 골고루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시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외모와 인상은 구분되죠. 여러분, 외모는 본인 책임 아니죠. 외모는 부모 책임이죠. 그렇죠? 이분하고 만나고 이딴 거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외모는 내 책임 아니에요. 부모 책임입니다. 그런데 인상은 본인 책임이에요. 나이가 40이 넘으신 분들은요, 40세 이상의 인상은 본인의 인생 성적표입니다.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다오 라고 하는 내 인생 40년 이상의 인생 성적표예요. 링컨이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성정과 감정들이 쌓여서 40이 되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화가 많고 부정적인 사람의 인상과 평소에 잘 웃고 삶이 긍정적인 사람의 얼굴은 달라요. 우리 교회에 나이 지긋이 많이 드신 90 넘으신 권사님 몇 분 계시는데 가끔 제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해요. 여보, 아무개 권사님 계시지? 난 당신이 그 권사님 같이 그렇게 곱게 나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럼 제 아내는 여보, 아무개 장로님 계시지? 난 당신이 그 장로님 같이 좀 인상이 좀 환했으면 좋겠어. 예, 둘 다 닮아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몸은 정해진 정도만큼만 자랍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존재로 성장 한계가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아마 우리 내면은 계속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 먹는 만큼 말이죠. 우리 몸은 노화되지만 우리의 인격, 우리의 내면은 노숙해집니다. 내면의 성장판은 닫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내면과 인격이 성장해야 돼요. 모든 생명은 성장이 멈추면 그때부터 퇴보합니다. 그리고 쇠퇴합니다. 어느 시점에서 소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늙었다고 성장을 멈추면 안 됩니다. 성장은 배움이라는 양식을 흡수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매일매일 배움이라는 양식을 통해 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때가 되면 유실수라고 한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열매는 나무가 취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무가 이건 내가 뼈 빠지게 내가 만든 거야 하고 자기 열매를 따먹는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걸어다니는 나무와 지 열매 따먹는 나무 신고감이에요. 나무 열매는 남이 따먹어요. 동네 꼬마 녀석이 따다 먹든지 새가 와서 쪼아 먹든지 나무 주인이 따다가 팔든지 나무 열매는 나무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입니다. 나무의 열매는 인간에게 생명을 공급합니다. 나무의 줄기와 나무의 껍질에서 섬유가 나와서 사람의 몸을 감싸는 옷을 만들기도 합니다. 나무의 제목으로는 연장과 무기를 만들어 집을 짓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나무의 땔감과 나무의 숯으로 불을 일으켜 난방을 합니다. 또한 식물을 굽거나 삶아서 조리를 합니다. 게다가 나무의 불은 한밤중에 암흑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나무의 잎과 나무의 열매와 나무의 뿌리는 약이 되어 주기도 합니다. 나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남에게 주네요. All mine to give.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남에게 주는 것, 그게 나무입니다. 여러분, 사과가 6개가 있습니다. 1개 먹었습니다. 몇 개가 남았죠? 이쪽 거 먹으니까 힘들죠? 이쪽 거 먹을게요. 몇 개 남았죠? 5개. 2개 남을 줬어요. 몇 개 남았죠? 3개. 여러분, 정상이에요. 어떤 분들은 1개가 남았대요. 내가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살아보니까 먹는 게 남는 겁디다. 이런 분이 있어요. 먹는 게 남는 거래. 물론 잠시 남아요. 그러나 영원히 남진 않아요. 먹는 거 잠시 남아요. 영원히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쌓아둔 거 3개, 이거 영원히 남나요? 먹어서 없어지든지 쌓아두었다가 썩어서 버리든지 영원히 남지 않아요. 그럼 영원히 남는 것은 2개입니다. 4개 왔다가 내가 남에게 베풀었던 것, 내가 남에게 나누었던 것, 내가 남을 섬겼던 것, 그게 열매고 그게 영원히 남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학교를 32년 5개월째 다니고 있고요. 이제 2개월 있으면 은퇴를 하게 되는데요. 매일 점심때가 되면 학생들한테 야, 너네 오늘 점심 뭐 하냐? 그러면은 학생들이 학식 가요 그래요. 학식은 학교 식당의 준말인데 의미는 2가지죠. 첫 번째 싸다, 2번째 맛없다. 학생들도 학식 맛없어 가지고 웬만하면 안 가려고 그래요. 외식하는데 외식 건이 없으면 억지로 한 끼 때우러 학식 가요 그 말이에요.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은 학식 4년 먹고 졸업하지 나는 평생 먹고 있다. 야, 학생밥과 교직원 식당 같은 밥이에요. 같은 찐밥이에요. 그리고 반찬 1-2개 더 있어. 가격은 더 비싸. 그래서 교수들도 학식에 질렸어요. 그래가지고 가끔은 외식하고 싶어. 아, 오늘은 정말 학식 나 먹기 싫다. 그냥 외식하고 싶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외식 가자 그런 사람이 없어. 내가 가자 그러긴 좀 부담돼. 그럼 어떡합니까? 조용히 혼자 외식 갑니다. 학교 주변 식당에 조용히 외식 가는데 문을 열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 조용히 오신 교수님들이 7-8명이야. 그럼 사장님이 같이 앉으라 그래요. 어떡합니까? 같이 앉아야죠. 같이 앉아요. 근데 밥은 먹는데 속이 불편해. 이거 누가 계산하냐 말이에요. 다 혼자 왔어. 그럼 어떡합니까? 평소보다 먹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천천히 먹습니다. 1시에 수업 있는 교수가 빨리 먹고 일어날 때 지 것만 계산하겠나 라고 천천히 먹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남들은 더 천천히 먹어요. 다 먹었어. 그럼 어떡합니까? 그때는 반찬 먹고 물 먹고 버티게 들어갑니다. 야, 반찬 맛있다. 아, 더 물 먹고. 말이 많아져요. 그때 반찬 먹고 물 먹고 말 많은 7-8명의 박사보다도 일어나가지고 밥을 사는 사람, 우린 그 사람을 밥사라고 말해요. 밥사가 박사보다 훌륭한 거예요. 그런 밥값은 안 비싸. 접대형이 아니니까 안 비싸요. 그때 밥을 한번 쏘는 거죠. 아, 그때 차 교수님이 쏜 건 싼 거잖아. 그렇게 말하는 교수가 쪼다예요. 그렇잖아요. 기회 있을 때마다 동료를 좀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열매라고요. 보네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죠. 여러분, 보네포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1906년생인데
독일의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입니다. 21살에 박사가 되고요. 23살에 교수가 돼요. 천재입니다. 근데 이 당시가 히틀러가 전쟁을 준비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면서 독일에 있는 과학자들, 철학자들, 신학자들, 사상가들, 인텔리겐차들은 다 미국으로 각각 그분들을 다 초청했어요. 그때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넘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다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네퍼라고 하는 이 목사님도 뉴욕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에는 라이놀드 리버라는 기독교 윤리학자가 있는데 그 학교에 초청해가지고 강연을 부탁했고, 강연이 끝나자마자 당신 자리를 마련해 놨으니 여기 머물다가 당신 나라에 히틀러라는 사람이 전쟁을 일으킬 것 같은데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복구할 때 그때 가면 어떻겠소? 라고 많이 배려해 줬어요. 그때 보네퍼 목사님은 그러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됩니다 그래요. 고통받고 있는 우리 독일 시민들을, 독일 교인들을 내가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정상적인 버스 위에 미친 운전자가 뛰어 올라왔고 정상적인 운전자를 끌어내리고 자기가 운전대를 잡았어. 그리고 폭주를 해. 핸들을 틀어. 인도로 올라와. 인도에 있는 선량한 시민들이 치어요. 어떤 사람은 죽어요. 감옥에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병원에 실려가요. 그러면 교회는 병원에 실려간 사람들 가서 신방이나 하고 죽은 사람들 장례식만 치러주는 게 교회냐? 지금도 미친 운전자의 폭주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그럼 누군가는 버스 위에 뛰어 올라가서 미친 운전자로부터 운전대를 뺏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미친 운전자가 히틀러였고 보네퍼 목사님은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합니다. 안타깝게도 게시타포에 의해서 발각이 됩니다. 그 바람에 보네퍼 목사님이 감옥살이를 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그런 엄혹한 현실 속에서 거기서 고통 속에 있고 공포 속에 있는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감옥 생활을 보냈습니다. 안타깝게도 히틀러가 자살하기 한 달 전 보네퍼 목사님을 처형했습니다. 1906년생인데 1945년 39살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안타까운 그런 분인데 이분이 남긴 유명한 말들 중에 하나가 예수는 타자를 위한 존재였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Jesus is being for others. 예수는 타자를 위한 존재였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섬기러 왔고 타자를 위해서 오신 분이다. Being for others. 그게 그 유명한 기독론입니다. 예수는 타자를 위한 존재였다. 그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교회는 타자를 위한 집단이다. 그 유명한 교회론입니다. 교회는 타자를 위한 집단이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모임들은 그 회원들이 물질을 모아요. 시간을 모아요. 몸을 모아요. 여기서 모아진 것 가지고 회원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게 모든 모임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회원들이 물질을 모아요. 시간을 모아요. 몸을 모아요. 여기서 모아진 것을 가지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것을 궁리합니다. 교회는 자기 멤버가 아닌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유일한 사회 집단이 교회입니다. 이런 집단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우리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거를 궁리하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만을 위해 존재할 때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라는 말은 예수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인류를 위한 삶이고 이것이 복된 삶인 것을 인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모였다면 우리가 이 모임 속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거 궁리하라고 이곳에서 우리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적이 있어요. 시장하셨습니다. 잎이 무성했어요. 열매가 많을 줄 알았습니다. 열매가 없었어요. 저주받았습니다. 저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이 이야기를 보면서 혹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나의 삶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도전을 느낄 때가 많아요.
잎이 무성했다는 말은 열심히 살았다는 말이죠. 바쁘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찾는 열매가 없다면 저주받은 인생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남에게 나누고 베푸는 열매가 없다면 잎만 무성한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베푸는 것은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는다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인생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며 쓰는 겁니다. 끝에 가서 남는 것은 내가 가진 목록이 아니라 사용한 흔적이에요. 얼만큼 모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했느냐입니다. 인생은 소유가 아니라 사용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물질도 그렇고,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도 그렇고, 내가 갖고 있는 몸도 그렇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했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베푼 열매로 평가가 됩니다. 여러분, 열매가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나무는 그늘이 되어줍니다. 나무는 침묵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결국에 그늘이 되어줍니다. 나무는 한여름 떼약볕을 피하는 그늘이 되고 안식처가 됩니다. 뜻밖의 소나기를 만난 사람들이 잠시 쉬어가는 쉼터가 되어주곤 합니다. 구약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솔로몬.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1000번제는 1000번제인 거 아시죠? 1000번제. 번제란 말은 태울 번자예요. 1000마리 완샷 한꺼번에 태워드린 겁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8km가 떨어져 있습니다. 바쁘신 솔로몬 씨가 매일매일 한 마리씩 양 가지고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1000마리를 한꺼번에 기브온 산당에서 한꺼번에 번제로 드렸고, 그곳에서 1박하면서 철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꿈에 나타난 거죠. 오늘날 교회마다 1000번제 헌금하는 교회가 있어요. 1000번제, 이 번제를 떼어놨어. 1000번제. 이거는요,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리면 부담이 되니까 하루에 한 마리씩 나누어 드리세요 라는 목회적 차원에서의 배려고, 바쁘신 솔로몬 씨는 1000마리 완샷 한꺼번에 태워드렸어요. 그날 밤 하나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 뭘 요구했죠? 지혜로 나와 있죠. 왕상 3장 9절 성경 다시 봅니다.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저 듣는 마음을 옛날 성경이 지혜로운 마음으로 잘못 번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요구했다라는 잘못된 오해가 생긴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은 듣는 마음이에요. 백성들의 마음을 들어주는 리더가 되길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리더입니다. 리더는 자기 몫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내가 책임진 사람들의 속마음을, 그들의 아픈 마음을, 그들의 울음소리를, 그것을 읽어내는 사람, 듣는 사람, 그게 리더입니다. 오늘날 용어로 바꾼다면 경청입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심 갖고 들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누군가 내 목소리를 경청해주고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내 존재를 인정해주고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듣기 전에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말해요. 먼저 듣고 말하라는 거예요. 귓구멍은 두 개고 입은 하나잖아요. 2번 듣고 1번 말하라는 겁니다. 듣고 말해야지 말하고 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식은 말하려 하지만 지혜는 들으려고 합니다. 멋있는 말 아닌가요? 지식은 말하려 하지만 지혜는 들으려고 해요. 멋있는 말은 제 말이 아닌 것도 아시겠죠? 제가 책을 읽다가 이 글귀를 발견했어요. 적어놨어요. 맞는 것 같아요. 지식은 말하려 하지만 지혜는 들으려고 해요. 듣는 태도가 성숙한 태도예요. 어떤 분을 처음 만났어요. 몇 번 교제를 했는데 이분은 말이 없어. 그냥 듣기만 해. 고수같이 느껴져요. 근데 어느 날 말을 하기 시작했어. 고수가 아닌 게 탄로가 났어요. 그러니까 말 없이 들을 때 오히려 품격이 높아지고요, 말함과 동시에 품격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워런 버핏이라는 미국의 회장, 투자회사 회장이죠. 이 버핏 회장은 아마 지금도 세계 최고의 갑부인 것 같은데요. 근데 또 도네이션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에요. 자선을 가장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코노미 기자가 이 버핏 회장한테 와가지고, 회장님, 인생의 성공이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기자가 기대하는 대답은, 인생의 성공이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고 그 돈 가지고 선한 일에 많이 기부하는 게 인생의 성공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이때 버핏 회장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인생의 성공이란 나이 들수록 내 주변에 젊은이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의 성공이란 나이 들수록 젊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아지는 것, 그게 성공입니다. 저는 확 공감이 왔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사람으로 간주되는 것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면 젊은 사람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명한 라떼를 쏘는 거예요. 라떼는 말이야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라떼를 안 먹습니다. 저는 아메리카노만 먹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 보면 나이 든 사람은 말이 많아져요. 그러나 말이 많은 사람에게 사람 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젊은 사람 만날 때는요, 지갑만 챙기고 입은 잠궈야 돼요. 근데 나이 든 사람은요, 지갑은 두고 나와요. 입만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은 젊은 사람이 식사 접대하잖아요. 그러면은 밥값 해야 된다고 말이 더 많아져요. 그러면 젊은 사람은 2번 털려요. 돈 털리고 말 털려요. 그러면 다시는 그 양반 안 찾아가요. 그러잖아요. 내가 말하고 싶었는데 내 말은 듣지 않고 지 말만 하고 가. 그럼 밥은 뭐 이렇게 많이 먹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다시는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들면 입은 잠그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있어요. 젊은 사람 찾아오면요, 입은 잠그고 그냥 지갑만 열면 돼요. 젊은 사람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어른이 되라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호칭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아, 유아, 청소년, 청년, 장년, 여기까지 똑같아요. 어떤 대학을 들어갔다, 청년이에요. 어떤 직장을 들어갔다, 장년이에요. 그냥 다른 용어가 없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마지막에 용어가 갈립니다. 노인 아니면 어른으로 갈립니다. 노인은 그냥 늙은 사람이에요. 어른은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노인은 고집이 세요. 어른은 상대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노인은 상대를 지배합니다. 어른은 상대를 배려합니다. 노인은 나이가 어린 사람 보면 무조건 하대합니다. 자네 나이가 몇이야? 라고 하대합니다. 그러나 어른은 나이 어린 사람도 존중합니다. 노인은 받는 것만 좋아합니다. 어른은 베풀리기를 더 좋아합니다. 노인은 자기가 최고로 생각하고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른은 배우려고 합니다. 나이 먹고 점점 어른이 된다는 건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쌓이지만 성숙은 저절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반성이 멈추는 순간 그 사람은 굳어져 버리고, 반성이 이어지는 동안 그 사람은 성장합니다. 나이를 먹는 건 시간의 일이고, 어른이 된다는 것은 태도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생물학적으로는 30대였지만 진정한 어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잘 보세요. 상대를 쉬게 하면 노인이고, 본인이 쉬려고 하면 노인입니다. 상대를 편하게 해주면 어른이고, 자기가 편하려고 하면 노인입니다. 노인은 나이가 들어서 노인 되는 게 아닙니다. 젊어서부터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 자연스럽게 노인이 됩니다. 어른은 나이가 들어 어른 되는 게 아닙니다. 젊었을 때부터 남을 더 배려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 자연스럽게 어른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는 노인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른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말이 많으면 노인이고, 말없이 잘 들어주면 어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미래는 어느 세대의 목소리가 더 큰가예요. 3040 목소리, 그들의 목소리가 크면 그 교회는 미래가 있어요. 머리에 피도 안 바른 것들이 그런 얘기하시면 그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입을 잠그고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그들의 목소리가 높은 교회, 그 교회가 미래가 있는 교회고 그 교회가 어른이 있는 교회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 많은 거 좋아요. 그러나 그분들이 노인이 돼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본인도 불행합니다. 그분들이 다 어른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인은 고목이라 그러고 어른은 거목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고목되지 마시고 거목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헬씨가 아니고 이씨가 되는 삶은 행복한 나무가 되는 겁니다. 행복한 나무가 되는 것 간단해요. 첫 번째, 악을 멀리합니다. 두 번째, 말씀과 가까이 합니다. 이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간단해요. 잘못된 것들과는 단절, 하나님 말씀과는 하나됨, 악과는 전쟁, 말씀과 평화, 이런 삶이 반복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냇가에 옮겨진 한 그루의 나무가 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첫 번째, 사소한 일에는 침묵합니다. 두 번째, 성실하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성장합니다. 세 번째, 남에게 유익을 제공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네 번째,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그늘이 되어줍니다. 톨스토이는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 목소리란 말을 남겼어요.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 목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심은 일종의 알람 장치예요. 양심은 알람 장치가 돼가지고 잘못된 일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빨간 알람 장치가 살아있으려면 전원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전원이 연결되어 있다면 잘못된 행동할 때 빨간불이 들어와요. 그런데 전원이 끊어진 사람이 있어. 상대를 죽여도 죄의식이 없어요. 사이코패스라 그러죠. 소시오패스라 그러죠. 성경 표현에 따르면 화인 맞은 양심이라 그럽니다. 그러게 양심은 하나님 목소리인데 알람장치인데 알람장치 살아있으려면 전원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거 전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한 뿌리를 깊이 내리죠. 성령의 생수입니다. 성령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연결되어 있다면 거기서 전원이 연결돼 가지고 알람장치가 살아있어요. 악한 것들 만나면 빨간불 들어오고요. 악한 것들을 끊어내는 능력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성령에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건강한 한 그루의 나무, 행복한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행복한 나무가 된다면 여기 100그루 이상의 나무가 있네요. 하나의 숲을 이루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의 숲을 이룹니다. 여러분, 숲을 이룬다면은요, 이 사회의 나쁜 공기인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흡수하고 이 지역 사회에 맑고 신선하고 밝은 산소를 공급하는 공동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동네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는, 우리 그 교회 때문에 행복해 라고 하는 그런 교회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